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오직 구원입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도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사역하신 목적도 구원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목적도 구원입니다. 마지막 승천을 앞두고 부탁하신 목적도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신 것도 구원입니다. 사도를 보내신 것도 구원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것도 구원입니다. 주의 종을 택하신 것도 구원입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나만 예수 믿기를 원하셨다면 이미 나를 천국에다가 데려다 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가족 구원을 말합니다. 개인과 가정,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가장 우선순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족 중에 먼저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 전체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구원의 축복은 그 가족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아직도 가족을 구원시키지 못했다면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거나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거나 노력을 하더라도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나 외에도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족을 전도하십시다. 우리 모두 가정의 선교사들이 되십시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붙들고 매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먼저 믿은 나 한 사람으로부터 가정으로 옮겨가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렇게 개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가문으로, 가문에서 나라 민족으로, 그리고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교의 출발이 바로 개인과 가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복음화는 바로 먼저 믿은 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항상 해야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가족부터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가족 구원과 이웃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은 어떤 주인에게 속했는데 점을 쳐서 돈을 벌어서 전부 자기 주인에게 바치고 사는 노예처럼 살아가는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여인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것입니다. 그녀의 삶이 불쌍하고 그녀의 인생이 불쌍하고 그녀의 영혼이 너무나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볼 때에도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하고요, 이웃을 볼 때도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그 영혼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여인의 육적인 형편보다도 오히려 그 영혼의 형편을 보았습니다. 악한 주인에게 사로잡혀 있고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불쌍하고 가련한 그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결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여인을 그녀의 캄캄한 영적 형편 속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오직 그를 구할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그 즉시 나왔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여인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문제는 그녀가 정상이 된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이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한 것을 보니까 얼마나 복이 없었으면 주인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주인이 그녀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것입니다. 주인들은 하루아침에 그 수익이 끊어지니까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는데, 한 사람의 영혼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육만 보는 사람은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먼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과 인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어도 나에게 이득이 안 되고 나와 전혀 상관이 없거나 혹시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남의 불행을 가지고 내 이득을 보고 남의 불행을 가지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비록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여종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 때문에 무리들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상관들이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벗겼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꼼짝없이 착고에 채였습니다. 그리고 간수들의 철동같이 지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언제 감옥에서 나가게 될는지 모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지만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당해서는 안 되겠지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라면 얼마든지 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 없이는 구원이 없는데 우리가 고난을 피하니까 영혼 하나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고난 속에 피는 꽃입니다. 고난 속에 피는 열매입니다. 복음에는 언제나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가로막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는 길은 골고다의 길이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는 십자가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도 죄 없이 매를 맞으셨고 죄 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고난의 길을 참고 가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이기에 그들은 찬양으로도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아마도 그날 밤 바울은 그 옛날 철없던 시절의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만 하면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주의 사도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오늘 또 예수 전하는 일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자기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우리 주님을 핍박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는데 고소를 하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다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런 내가 지금은 우리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감옥에 들어오게 되다니 이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오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들은 그 고통의 밤에도 감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는 틀림없이 기도를 드려도 감사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무슨 기복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또 억울합니다. 하나님 감옥에서 빨리 꺼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의 복음을 가로막고 나를 억울하게 집어넣은 저놈들을 모두 싸그리 다 없애주세요.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오늘 밤 이곳에서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고난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니, 나 같은 죄인이 우리 주님께 이 몸을 바칠 수 있다니 오히려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너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만 있다면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서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핍박을 당해도, 아니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날 사랑하시기에, 내가 하는 일들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것이기에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도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성전이 되고 그것이 기도하는 주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부릅니다. 같이 부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어떤 억울함도, 어떤 손해도, 어떤 희생도 다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고난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열매는 내가 고난 속에서 내가 완전히 죽어질 때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죽을 때 다른 사람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을 때 다른 사람이 변화됩니다. 내가 죽을 때 다른 사람의 강팍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감동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갑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내 가족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바울은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예수가 살아나니까 그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송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주를 위해 고난받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이요, 감사요, 축복인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구원을 받고 내 이웃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은 그렇게 구원 얻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미랄처럼 내가 죽어지는 삶 속에서 구원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며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없었던 계획을 일으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6절은 그 첫 마디가 이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25절에 기도했더니 26절에 이해, 그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집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일으켜 주실지 모릅니다. 어떤 기적의 역사,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원하신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은 잔잔한 호수에 그 호수를 통째로 흔들어 깨우는 돌멩이와 같습니다. 기도는 너무나 고요하고 잔잔한 호수에 그 호수 전체를 큰 파장을 일으키는 돌멩이와도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않을 일인데, 그러나 기도하면 그때부터 잠자던 영혼, 죽어있는 영혼, 그 영혼들을 깨우게 되고 그들의 심령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거기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날 밤 빌립보 감옥도 조용했습니다. 잔잔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설마 감옥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 하면서 불가능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죄수인 주제에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얻어터진 주제에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강팍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같은 그 마음들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족과 이웃의 영혼은 바로 기도한 자의 무릎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서, 나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패배주의에 젖어 있지 말고, 불신주의에 물들지 말고,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옥토가 흔들립니다. 채워졌던 것이 풀립니다. 굳게 닫힌 문들이 열립니다. 가족의 손발을 묶고 있던 어떤 쇠사슬도 다 풀립니다. 우리 가정과 이웃의 영혼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입니다. 남들은 다 잘 때입니다. 다른 죄수들도 잤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 형편 생각하고 체면 생각했다면 노래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매맞아 아파 죽겠는데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이걸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아니, 듣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는 기도 어떤 기도였을까요? 이들이 하는 찬송 어떤 찬송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담은 기도와 찬송이었을 것입니다. 이 기도와 찬송 소리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밤 그 깊은 밤에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기도와 찬송이 간수를 감동시킵니다. 제수들을 감동시킵니다. 온 감옥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옥이라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옥같이 닫혀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 자식의 심령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들이 그날 밤 부른 기도와 찬송이 감옥을 흔들고 영혼을 흔들고 하나님을 흔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바로 이런 기도와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가운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메고 있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지진 소리에 깜짝 놀라 깨어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모두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칼을 빼었습니다. 이걸 보고 있던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 급한 나머지 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했습니다. 간수는 등불을 들고 감옥 안으로 뛰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니까 바울과 실라에 대한 호칭이 달라집니다. 이놈들 하던 간수가, 두들겨 패던 간수가 선생님하고 부릅니다. 감옥에 가둔 자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귀하게 보입니다. 교회가 귀하게 보이고 주의 종이 귀하게 보이고 주의 성도가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좀 핍박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왕따를 시키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흉을 보고 바보 같다, 예수에 미쳤나 봐, 그런 말을 들어도 여러분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도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을 가장 귀한 자로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 위에 고난도 핍박도 참아내면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간수가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간수가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의 영혼이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느끼게 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뜨거운 기도와 찬송이 성령의 감동을 가져왔고 이 놀라운 영적 충격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이런 영적인 사건을 얼마든지 주의 영을 통하여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바로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 우리 자식, 우리 남편의 본질적인 문제,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육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육을 뚫고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영혼까지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기도의 권세, 성령의 권세로 터치해 주어야 합니다. 잠든 영혼, 죽은 영혼, 병든 영혼, 잘못된 영혼, 변질된 영혼, 오염된 영혼, 하나님을 떠난 영혼, 그 사람의 영혼이 다시 일어나도록, 변화되도록, 회복되도록 흔들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간수가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인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영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을 구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이 부르던 기도와 찬송을 들었기에, 그들의 기도 후에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기에 그들에게 영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영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수가 질문하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것인데 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정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 전체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예수 믿으면 용서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올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악이 떠나가고 마귀가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우환이 사라지고 저주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먼저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먼저 너라는 것입니다. 너가 먼저 진리에 바로 서고 예배에 바로 서고 기도에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비틀거리지 말고 똑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영적으로 바로 설 때 그 다음은 내 집이라는 것입니다. 너로 안 끝난다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감자를 캘 때 보면, 제가 농사꾼 아들이거든요. 감자를 캘 때 보면 감자 줄기를 잡아당기면 그 줄기에 달려있던 감자들이 주렁주렁 모두 다 따라 올라오는 것입니다. 고구마를 캘 때도요, 고구마 줄기를 잡아당기면 고구마 줄기에 붙어있던 모든 고구마들이 줄줄이 따라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부터 예수 잘 믿읍시다. 나부터 철저히 복음화 되십시다. 나부터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가족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애통해하며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에 내 가족을 전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가족이 복음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개인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다 같이 구원을 받는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바로 서면 그 다음엔 틀림없이 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내 가족 전체를 다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의 구원에 대한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책임과 사명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곧바로 가족의 구원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온 집안 식구들이 각각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34절에 보면 그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죄악의 감옥에 갇혀있는 불쌍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내려다 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내 가족이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불쌍한 그 영혼들을 위해 하루도 빠지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고난 없이, 기도 없이 영혼 구원 없는 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려지고 그 영혼들에게 영적 지진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십시다. 내 가족을 묶고 있던 어떤 쇠사슬도 아무도 열 수 없을 것 같은 강팍한 그 마음들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하루아침에 열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시련과 고통이 그러면 다 물러가고 감옥 같은 우리 가정에도 기도와 찬송이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을 묶고 있던 어떤 쇠사슬도 다 풀어지고 우리에게도 참된 기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려면 우리가 고난 없이는 안 된다 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구원의 역사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겉만 보고 육체적인 것만 보고 세상의 것들만 보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까,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통해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복음을 위하여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죽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여전히 살아서 성질 부리고 고집 부리고 욕심 부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인내도 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024년 올해부터는 우리부터 달라지게 하옵소서. 가족의 구원, 가정 구원은 먼저 믿은 우리에게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부터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죽어지게 하시고 우리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